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한계와 신약의 필요성을 이제 오늘 오후에는 할 텐데요.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찾았는데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것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얼른 찾아봤는데요. 구약의 사람은 신약의 사람과는 달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구약의 사람의 궁극은, 결정체는 종이고 신약의 사람은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종인지 아들인지. 특히 요즘 사회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종이 입어야 될 복색이 있고 아들이 입어야 될 복색이 있으니까 차이 난다지만, 지금은 그런 표시가 잘 안 나요. 특히 요즘 시대의 그 신자들은 뭐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그냥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들의 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나온 얘기는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봐야 될 관점이다 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 살건 구약 시대에 살건 몇 년도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신약 사람답지 않은 그런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몰라도.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의 사람의 이 최종 결정체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종이란 말입니다. 여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게 종이에요. 문지기. 그리스도는 그의 집 그의 집 맡은, 눈이 나빠서 이것도 안 보이려고 하네.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죠. 사환 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이게 뭐 종과 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냥 이 선입견이라는 게, 먼저 우리가 이게 배우고 깔려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 성경의 이 색깔과 잘 안 맞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충성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과 사환이기도 하지만 충성입니다. 아들로서의 충성이 있고 사환으로서의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종은 종으로서의 일만 할 수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 중에 애초부터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피가 달라요. 그래서 아들과 종은 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놓고도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요한복음 1장에 혈통으로 나는 방법이 있죠. 생물학적인 피로 나는 방법이 있고, 육정으로 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들과 사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주인의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걸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도 한계가 있냐면, 피는 말할 거 없이 애초에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이른바 마인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종의 마음이냐 아니면 주인의 마음이냐 아들의 마음이냐, 요것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구약의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는 사람, 그게 종이고, 그렇지 않고 한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 아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에 이렇게 짧게 우리가 눈치채게끔 해주셨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해가 더 깊게 갈 수 있게끔 한 얘기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몽학선생과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걸로 비교해서 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게 종과 아들, 그러니까 구약의 최종 사람과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으로 만든 최종 결정체는 결국은 잘 만들어 봐야 여기 이 히브리서 말로는 사환이고, 모세나 뭐 오늘 신랄하게 비판한 다윗이나 그 정도 선이고, 그 이상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레시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게 그거잖아요. 구약에서 만든 최고봉이나 신약에서 만든 이 어린아이 하나 같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다윗이 구약의 사람의 결정체면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다윗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제가 끌어낸 겁니다. 자, 구약의 한계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길게 인용을 한 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였고, 저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를 바라봤고, 뭐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쭉 하는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한 중간쯤 가면은 이제 이 31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뭐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벌써 라합 얘기 나왔으니까 뭐 모세는 지난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 위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믿음을 X로 놓고, 정확하게 정의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X로 놓고, 그리고 이 뒤를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그런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는 거죠. 믿음으로 증거는 얻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이게 풀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냐면, 믿음으로 맛은 봤는데 그게 맛본 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증거는 얻었지만 약속은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면 여러분,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인데,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철떡같이 믿어요. 믿으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사실상 나는 뭐를 믿는 겁니까? 이건 이미 뭐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약속 한 7시에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이 사람하고 저녁 7시에 약속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네? 그러고 아침을 지나고, 점심때쯤에도 이 사람하고의 약속이 7시인데 앞으로 한 7시간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어. 그러고 한 5시에 퇴근을 했는데도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 땀이 많이 났으니까 씻고 다시 머리 감고 머리도 좀 만지고 옷을 뭐 입을까, 달아야 될까, 뭘 할까 아주 바쁘게 생각해야 될 시간에도 7시에 만나질까 모르겠네. 그러면 그 약속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이 자리에서 내일 7시에 어디에서 만나요? 저녁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냥 딱 그때부터 이미 된 거예요. 그게 그래야 약속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일 7시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 신빙성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글쎄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맛은 봤어요. 무엇을? 여기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대로 아들이 뭐라는 걸 종의 입장에서 맛은 봤어요. 이야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맛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내 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고 싶은 거를 한번 볼 수 있었고, 예를 들어 시운전 해볼 수 있었고, 한번 뭘 해볼 수 있었어요. 그걸 딱 만져보고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 가게문을 나갈 때 내가 합당한 걸 내고 이걸 정말 가지고 나가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 그게 바로 얘기예요. 증거는 얻었어요. 야 이거 되게 좋네. 야 이거 정말 신제품이 정말 좋네. 이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속 깊이, 그리고 체험도 했죠. 내가 운전을 해보거나 내가 사용을 해봤으니까. 야 이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비교 불가네. 이거를 아는데, 내가 느꼈는데, 체험했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문을 나갈 수가 없어. 내가 페이를 못하니까. 내가 가진 걸로는 이거를 대가를 치르지 못하니까 문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뭐 좋아하는 게 낚싯대면 낚싯대라 합시다. 그게 자동차면 자동차라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별개 얘기지만 그게 총기라면 총기라고 하자고. 업그레이드 돼서 구경을 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시운전 해보세요. 얼마든지 이 울타리 안에서는 해보실 수 있어요. 해봤어요. 야 진짜 좋네 차. 정말 이 기계 마음에 드네. 정말 이 제품 정말 끝내주네. 근데 가게 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러면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단 알긴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경험도 해봤어. 내가 진짜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해봤어. 근데 문제는 이게 24시간 365일 내 땅끝에 이르기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까지밖에, 그 여자 하나 더군다나 유부녀를 왜 그럽니까? 말이 돼요. 이거 난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자기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쌓아갔어요, 그 신의를. 그런데 왜 그런 데서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데서 무너지잖아요. 이게 구약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바로 보고 설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꼴이 나는 줄 아세요? 이 다윗을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이거를 묘사를 해버리고 구약의 한 사람으로서 딱 일단 선을 긋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결국은 구약에 나온 어떤 사람이나 내내 똑같은 사람이요 라고 딱 결정을 보고 그 라인에다 세워놓고서 다윗을 조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한계를 볼 수 있고,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니까 다윗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을 신약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막 띄워주는 것 같죠. 근데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아주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런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 불가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계예요. 다윗의 프로그램으로는 성령이 나오는 게 그것밖에는 안 나와. 풀가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온 케이스고, 신약의 우리는 풀가동은 아니더라도 기본 스타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높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윗보다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요. 여기 보면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런 거기까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냐면, 구약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요.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됐죠.
특히 아브라함 시절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좀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서울 살던 사람이 계룡 내려와서 쉽게 적응 못합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 오지 않는 이상은 적응 못해요. 여러분 계룡 사시다가 저기 정말 리 단위에 가가지고서 적응되시겠어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간 분들이 아니고서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를 쉽게 가요. 약국에 특히 저렇게 꼬맹이들 데리고 저 리 단위에 들어가서 사시면 주말 농장 하러는 들어가요. 그것도 한두 번 들어가면 나중에 짜증나서 안 가고 싶고. 특정한 이유가 있는 잠시는 갔다 올 수 있는데 살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와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특별시보다도 저 뉴욕이나 이 정도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룡 와서 산다고 하면 되면 계룡이 뭐가 어때서 가서 살아보세요. 저런 데 가서 어떤가. 장점 단점이 있지만 그 정도 기울기라는 얘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고 한 아버지를 따라서 뒤따라 다니다가 자기 고향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우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구글에 쳐보세요. 당시에 우르가 어떤 동네였는지. 그냥 제가 뉴욕보다도 더한 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나안하고 우르는 비교 불감. 그 정도의 문명권이에요. 여기는 호롱불 켜는데 저기는 태양광으로 디지털 켜고 있는 것보다 더한 데예요. 늘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나의 본향은 어디야? 조상 대대로 어디 살았어? 우르에 살았어. 우르에. 진짜 사실이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잠깐 1, 2년 저처럼 있다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나고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거기서 결혼해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가나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본향은 매일같이 무슨 생각, 머릿속 가득히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 나를 왜 본향에서 떠나게 했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본향이야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게 말도 못하는 변화예요. 이 옛날의 사람이 그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가나안이 이제는 내 본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르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원래는 내 본향이었어를 생각한 건 거의 미친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약의 사람의 그런 본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전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물론 이 복음을 믿음과 이게 본향을 믿음은 차이가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본향에 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상주는 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주는 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판사,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러니 상을 주고 이건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모세를 여기다 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 부모부터 당시의 바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의 총독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비교 불가하고 그 당시에 바로는 이집트의 왕 바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한 20% 더 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지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 서슬퍼런 바로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이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모정과 부정,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믿음이었다라고 했대요.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시의 현행법을 위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로 그 모세가 커서 나중에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로 입양되죠. 입양됐는데 그 아들도 또 이 사람도 또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내가 입양이 돼서 당시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사실 거의 왕자급인데 준 왕자급인데 그걸 놓고 자기 스스로 내려온다? 이거 더 나가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값지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정말 미친 거야. 이 정신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해 불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바로보다 더 무서운 이가 있기 때문에.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법을 정했다. 이게요,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데 장자 다 죽이는 재앙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다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던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피 뿌리는 이 6월절 예식을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백성이라고 다 듣지도 않았을 거고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이라고 또 안 듣거나 뭐 다 안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그 뭔 근거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온 그 이방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 나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카운트해서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재단하면 안 되고 넓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점은 아니지만 6월절 예식은요, 어쩌면 바로가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첫째들이 죽고 자기 밑에 있는 측근들 그리고 이 애굽의 대부분의 그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애들은 안 죽었네? 그러면 어쩌면 저라면 정신은 하나도 없지만 일단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출애굽이 아니라 야 전부 다 똘똘 막어. 어디다 한쪽으로 몰아넣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해라. 뭐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그러고서 어찌됐든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얘네들은 다 죽여. 홍해에다 밀어 쳐넣어버려.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모세가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의 보복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주시는 이를 바라봤다. 그 이면을 바라봤다. 바로의 그 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싹 쓸어버렸다. 그분 볼 수 있었다. 그게 믿음이다. 우린 참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가? 우리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이에요. 그분을 볼 필요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볼 게 아니고 그분하고 항상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신약의 사람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바라라도 봤는데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신약에 살고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아마 나중에 가서 계산할 거면 우리가 더 많이 맞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누가? 모세가. 왜? 상 주시는 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 말할 필요 없이 많죠. 믿음으로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이긴 사람들,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람, 또 희롱과 채찍을 받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깨달음, 어떤 깨달음, 내가 여기 사는, 예전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발 딛고 사는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원래, 그리고 거기서 온 그곳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외국인이야 라고 그런 처세로 살아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눈에 보이는 권력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담대한 활동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핍박들을 다 받아냈던 사람들, 이거를 믿음이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제가 아까 미리 설명드린 증거라는 건 그렇게 해본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반대로 신약의 사람은 시작을 했으면 그날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시작했지만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휘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약의 사람은 처음에 시작이 대단하지 않아도 이게 점점 커져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이건 구약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인데, 어떤 시기였냐면 이를테면 예컨대 내가 그들의 남편과 같이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편과 같이 그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참 절묘한 비유입니다.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되어버리는 인생 살아나요. 이거는 굉장히 그 큰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 좋아 죽어서 전화비가 월세방비보다 더 많이 나와서 결혼한 케이스가 저예요. 다른 데 그냥 저한테 있어요. 옛날에도 공중전화 카드 10,000원짜리 갖고 가면은 그거 2,000원 남겨갖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차라리 그 돈 갖고 결혼을 단순방 얻어서 같이 살아라. 그래가지고 살기 시작해서 저하고 지금까지 같이 사는데, 예?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요즘 아주 제가 느끼는 게 아플 때나요. 아플 때나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사는데 결국 님으로 사는데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님으로 살다가 남이 돼버리는데 정말 저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구사항이에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살지, 아니요 난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결혼하는 애들 없어요. 그냥 죽고 못 사니까 하는 거예요. 더 하면 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남편이 홍해를 건널 때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건너는데 이거 적당히 잡고 건너가겠어요? 꼭 붙들고 건너가겠죠. 아예 그냥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딱 붙들고 여기 발 이거 조심해, 여기 웅덩이 있어, 여기 바위가 있네, 미끄러진다 조심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건넜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잡은 손을 놓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잡은 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호세아일걸요? 호세아를 읽어보면 호세아한테 너는 저기 저작거리 나가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한 여자가 성은 고씨고 이름이 메리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전적이 있냐면 아주 불건전한 여자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식 놔주고 아무데나 저기 하다 그러면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가서 살으래요. 그 선지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똥도 입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어를 개줘요?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그게 그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네 와이프 삼은 고멜이 너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호세야 불쌍하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선지자를 저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고멜이 호세아에게 하는 짓이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손잡고서 건너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그 과정에서 고멜과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변화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정말 울분이 토해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편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레미야 31, 31이에요.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레마이어라고 그러는데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참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빙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몸으로 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똥도 먹어요. 잿간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똥간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정말 눈물겨운 선지자고 저기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에다가 집어 쳐넣어가지고 거기서 끄잡아 당겨서 막 때려가지고 막 여기 이빨도 나가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도 못하는 이런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그따구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굳이 지나간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보지 말고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 잘하려고 해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치고 근데 신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러잖아요. 니네 한 번 비침을 얻고 은혜 받을 만큼 받고 뒤로 물러간 놈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00% 이해합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약 사람들은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유구무원.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노란 걸로 형광펜을 칠했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썼냐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뛰어봐야 여기까지밖에는 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딱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한계의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 첫 번째, 영이 영. 그리고 마음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몸도 그래요. 요런 얘기를 이 한계에 있는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신약을 들어갈 때 요걸 아주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신약인 거죠. 그래서 그 신약의 필요성을 누가 더 절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새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도 요 구절을 굳이 파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영이 그리고 마음이 몸이 한계가 있어서 거길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면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맞나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런 세부사항이다. 첫 번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는
기록하겠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게 이 법이, 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시대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다? 밖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밖에. 여러분 신약시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더 한번 확 오게 말씀드릴까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예, 오늘 어디 가셔? 예, 거기 가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하늘에서 집사님 오늘 이계명 조심하시래요.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할게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밖에 있어요. 그 밖에 누구한테 있냐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누군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돌판에 있어요. 그 돌판을 미리 보고 잘 아는 사람, 외운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자제하는 게 뭐냐면, 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냥 애써 외면하는 게 뭐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신약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이만큼 와서 제 경험이 있는 건 제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근데 제 걸 가지고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쫙 투사를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이 문제 생길 텐데 저 문제 생길 텐데를 가지고 15년 동안 여러분하고 싸웠어요. 근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밖에 있는 제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죽도록 절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려고. 왜? 그게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신약이 진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의 안에서, 근데 사실 솔직히요, 있는 안에서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볼륨 다운 하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한 발 앞선 게 있다면, 저는 속에서 들리면요, 처음엔 싫다가도 이렇게 가요. 그게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점일 겁니다. 처음에 앞에 딱 가로막히면은 이거 이렇게 됐는가 해서 이게 이 문제구나 그러면 저는 탁 엎드리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질 않아요. 고집 안 부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매를 들어야겠다는 매 소리만 나오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맞아보니까 그 매가 그렇게 쉬운 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걸 그냥 내가 빨리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자. 응?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네가 열심히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신약인 거예요. 신약은 안 된다고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이죠. 그 희생이 값지게 하는 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의 이상을 그냥 천주교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찔러서 쭉 뽑아가지고서 또 막아놓고 필요하면 또 꾹 찔러가지고 이런 식이라면, 신약은 이게 다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또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달라고, 나를 위해서 은혜 달라고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물덩이 하나라도 치고 나가야 되고, 아니라고 가서 이 나단 선지자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의 밖에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계산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기 보면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기록은요, 아무리 좋은 명석한 두뇌보다도 무딘 연필 하나가 낫습니다.
이 명석한 두뇌도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쇠퇴하거든요. 그러나 기록한다는 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속에다가 기록하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전 하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여기다가 글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 여기다가 문신한 거 여러분 살이 썩기 전까지는 그거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똑같네. 여기 말씀도 여기다가 문신한 거예요. 새긴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다윗 같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썼기 때문에. 두 번째, 교육이에요. 교육 잘 들으셔야겠네, 우리 주일학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이제 이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라.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 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여름 캠프 하지 마요. 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신약에서 제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부수어서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다 대드릴 텐데요.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교육을 구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막 오픈 에듀케이션, 열린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막 그냥 행동으로 같이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요. 도끼 개끼뇨. 제일 좋은 거는요, 회초리 옆에다 갖다 놓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이거 될 때까지 절대 집에 못 가. 100% 다 해냅니다. 그게 무슨 뭐 비신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넌 어쨌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교육 방법이 제가 아는 한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배운 애들이 대단하다고 오바마도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비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열심히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도 구약의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받아 써라, 외워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를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안 나오지만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의 교사가. 아, 이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럽니다. 막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그러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왔어요. 그러면은 또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아야 되라. 그래서 요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칸 막아놓고 신부님 제가요, 지가요 그렇게 마음에 뉘우쳤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지 마셔. 그러고 있다 일주일 뒤에 또 와가지고 또 신부님 지가요. 어쩔라. 그 죽으면 해결된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인 거로
누가 짐승이래요? 사람 맞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 이렇게 밑장 빠진 그냥 이렇게 밑에 밑판 깨진 그런 동이처럼 계속 집어넣어서 또 빠지면 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고요. 한 번 용서해주면 두 번 용서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구약에는 너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면, 신약의 하나님이면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게.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대가는 내가 치르고 내가 보증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러면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용서는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약의 사람인데 내가 알고 지우고 이런 거는 하지 마. 아예 그렇더라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리고 원칙은 뭐냐면 신약의 사람은 한 번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죄값을 내가 치른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그 죄값에 해당하는 값을 치른 사람은 두 번 그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로 우리를 용서해 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아주 심각한 얘기들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겁니다. 신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영의 문제가 있는 구약의 사람을요, 영의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옛날에 사람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옛날의 사람은 없어졌어요. 이제 새 거가 됐어요. 최소한 뭔만이라도 영이라도 새 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보입니까? 눈에? 이 눈으로 보여요? 이걸로 만지고 이걸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들의 영이 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증명하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개조되는 거예요. 마음이 개조.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손도 마음이 동하고 다윗도 마음이 동했나?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뭐 또 따라 바뀌게 되냐면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총체적으로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부족한 약속을 하나님이 세워요? 원래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듯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신약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라?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부족한 원래 저기 되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아서 구약의 사람은 뭘로 구원받죠? 제가 전도사 시치 때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구약은 뭘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은 뭘로 구원받아요? 구약 사람들? 예? 오실 예수를 뭐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믿음은 한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아들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에는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라인을 딱 거서 여길 못 넘어가게끔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아들의 맛은 봐야 합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라인이 없어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뭐냐면 영이 거듭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동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동하는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는 데까지는 온갖 것을 다 짜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다가 서.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 정도 자극을 줘가지고는 안 움직여. 제가 한 2분만 곁길로 갔다 올게요. 제가 교육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지만 교육 방법이 처음에는요 아주 육체적인 자극을 주는 거였어요. 제가 말하되 회초리 아니면은 막 욱박 지르는 거, 이게 이른바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나름 신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알려주지 말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솔깃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 와 보니까는 그게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냐면 일종의 이게 마음을 동하게 하는 교육 방법론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은 처음에 1g 가지고도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1g 가지고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한 10번 정도 지나면은 1g은 아예 표시가 안 나. 그러면 2g으로 늘려야 돼요. 3g 되고 10g 되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마음이 움직이기 위한 감성 자극제만 남고 실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안 그래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동하는 구약식의 교육 방법은요, 하나님을요 처음에는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마음을 완벽히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있어요. 그분만 할 수 있는데 해요? 그분이 있어요? 이거는 질문이 안 되고, 그분은 하려고 그래요. 100% 하고 싶고 24시간 하고 싶고 잠 안 자고 가르쳐 달래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쉬지 말고 일주일에 7일 근무해달라고 그래도 해주는 분이고, 잔업을 해달라고 해도 수당 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주시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쉬지 않고 졸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히브리서 7장에 나오듯이 뭐가 바뀌냐면 우리들의 죽은 양심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세 번째, 육신의 피와 살이 완전히 개혁되는 거예요. 완전히 확 뒤집어져 버려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일단은 식성이 바뀌었어. 편식을 안 해.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아주 패기 만만해. 아주 용기가 막 끌어올라.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잘 자. 그냥 귀만 땅에 닿으면 그냥 무조건 코고라. 3초 안으로.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부러운 건데. 그 전에는 이랬는데 바뀌었어.
그냥 놔둬서 바뀌지 않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와 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많이 드셔서 귀 붙으면 3초 안에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그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동에서 서처럼 완벽하게 바뀐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예수의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도 이제까지 뭐 이렇게 바뀐 적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이, 이 양반 이렇게 바뀌었네? 완전 새 거가 됐네? 그 동기부여가 예수의 피고,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 예수의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느냐는 거죠. 제가 아주 무식한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삼겹살의 비유. 내가 돼지와 함께 하나 된다는 거죠. 그 삼겹살을 돼지로 치지 말고 우리 예수의 피와 살로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런 비유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술을 마셔요. 담배를 핍니다.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제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는 절대로 나를 꺾을 수 없어요. 이 중독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꺾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내가 다시 손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요. 이거를 마시고 이걸 폈더니 전에는 이러한 것이 내게 뭔가 흡족해져서 이걸 손을 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 이게 점점 옛날 같지 않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 금연강자, 금주강자 같은데, 만약에 오늘 가셔서 예배 끝나고 가서 일단은 화제를 드릴까요? 화제가 뭐 하는 거라고? 이게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만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안 하잖아. 다음 주부터는 주의 만찬 할 건데 주의 만찬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막 힘을 얻잖아요. 근데 왠지 맛이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퍼뜩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그만하게끔 작전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걸 딱 됐더니 내가 완전히 기절해버렸다든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한 대 딱 물고서 한 번 딱 했더니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분량을 하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은 아예 이걸 딱 떼면은 그냥 내가 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서 처음부터 100% 바뀐 거라서 이걸 들었다 하면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게를 만들지를 않아요. 뭘 동기부여를 해주냐면, 아, 이거 예전 같지가 않네? 그 여러분들 있으셨죠? 그걸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그걸 딱 붙잡고 나가서 쑥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고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가 되냐면 이걸 딱 그랬더니 이제는 몸에서 거부를 해버리는 데까지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게 시간은 단축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장난감이 있어요. 어린애들에게 장난감을 비싸게 사주죠. 근데 그 비싸게 산 장난감 비싸고 좋은 걸수록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애들에게 그게 자극이 됐는데 이거 딴 데 나가보니까 딴 데는 더 좋은 장난감을 신제품을 갖고 다녀요. 그럼 애들이 집에 와서 보면 이게 감흥이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걸 들어보세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한 3년은 더 갖고 놀아. 그런다고 애가 맞아 엄마 이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더 재미있다고 나를 한번 세뇌를 시켜볼게. 엄마 재미있다 비싼 거라 재미있다 비싼 거라 재미있다. 그런다고 이게 3년 가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장난감보다 이게 더 좋은데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야 이거 옛날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 이 장난감보다 이게 더 좋지 않아? 그러고서 한 번에 확 잡아 빼지를 않고 이거를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뭘 고집하냐면 나는 이게 좋거든요. 이게 계속 좋거든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또 빼요. 이젠 바뀌어야지. 그리고 계속 신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정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데 신사적으로 그거보단 이 장난감이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할 때 빨리 빼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몸에 무너져요. 무너져서라도 그거 끊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거기까지 한 번에 가지 않아요. 그것까지 가지 맙시다. 비인간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교육은 굉장히 젠틀한 교육이에요. 이쯤이면 되지 않겠냐? 요걸로 바꾸자. 장난감. 너 그거 수십 년 가지고 놀았으니까 몸에도 좋지 않고 이런 건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 그럴 때 얼씨구나 그러고 탁 그걸 잡고 가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 손에 날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 설교로 바뀌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저한테 감사한금 내셔야 돼. 와이셔츠 막 사고 그러세요. 안 될 것 같죠? 아직들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자녀스럽게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 또 안 좋은 행동들 정말 내 피 속에 들어있고 살 속에 아예 박혀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분의 계획하실 때 그분이 손 내밀 때 잡으시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다윗보다 신약의 어린아이 하나가 더 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바뀔래 바뀔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의 무한대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완성하시는 일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신약의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교회사 속에 성경 속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하나교회도 똑같은 레벨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는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로 이렇게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으로 천천히 또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노심초사하시고 걱정거리 많으시고 할 일 많으시고 좌절, 우리가 해드리는 게 없어서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한 일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아직도 열린 문을 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를 다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 모두 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